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대화시기에 하나님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피해나는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너희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지라다 눈치한 것은 세상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거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좀 감추어 주세요. 주의 말씀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옵시며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라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주 전에 감동이 와서 제목과 본문을 정하였는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려 보니까 큰 부담이 생겼어요. 이것을 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왜냐고 하면 좀 즐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전했나요? 신천, 신지, 신성. 신천, 신지, 신성. 이런 것은 정말로 편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내용입니까? 얼마나 복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히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상당히 제가 전하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심장에 가시나요? 오래 들어주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할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즐거워하고 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온 겁니다. 개성공단 문도 열릴 것이고 남북 철도도 연결이 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이고 남북의 경협도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북한을 일주하는 꿈도 꾸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이거 뭐 핵무기 실험 찾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전제 구도나 보다 사람들이 근침을 하고 그랬는데 이 남북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저 김정은이가 얼싸안고 뭐 그런 것을 보니까 이제는 뭐 염려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안타까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또 미국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고쳐가 죽일 듯이 하고 말이죠. CVID 완전하고도 또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회답할 것이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막 진동할 것처럼 떠들썩하더니 보니까 뭐 지새끼 한 마리 펄쩍 뛰고 뭐 안다 이거예요. 회담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그리 안 봤는데 말이지. 이게 저렇게 물렁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뉴스라든가 종편 방송의 편으로 다 나와서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볼 때에
아니 겨우 네 가지 뭐 이렇게 무슨 뭐 협상 뭐 그거 그 내용 뭐 별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의 말로 좀 들어보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 유튜브를 통해서 칼럼니스트를 몇 사람 해봤는데 한 서너 사람 얘기를 가만히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김정은이 항복문서다. 이 사인은 항복문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가 저 시진핑의 품속에 있던 김정은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고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렇게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것이 없는데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도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데 네가 바른 길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처럼 번영하게 줄 것이다. 근데 마지막 영상이 나오는데 그 밤에 우주에서 찍은 그 유선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남한은 막 밝은 빛이 있고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근데 내 말만 잘 들으면 남한처럼 그렇게 발전하게 해줄게. 갑자기 말이야 남한처럼 막 불빛이 북한에서 촥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은 뭐 쉽게 이렇게 또 편안하게 아주 정중하게 그런 내용인데 실상 본질적이고 내용은 뭐냐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성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만나서 계속 뭐 밀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고 뭐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본 다 짜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핵 사찰단이 북한을 들어가는 100명 되는 사찰단이 들어가서 모든 걸 자유롭게 돌아다 조사하고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빼내고 말입니다. 뭐 ICBM이라든가 뭐 핵시설비 다 빼내고 탄두도 빼내고 그렇게 하면 미국은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다. 도와줄게.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때 유지하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거기에 이제 참 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셨습니다. 뭐 김정은 갑자기 띄운다면 언제는 뭐 로켓맨이 어떠고 뭐 그냥 뭐 아주 형편없이 하더니 뭐 이번에는 뭐 얼마나 띄우는지 몰라요. 그게 다 각본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야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했더니 그 협상하려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더군요. 김정은을 잔뜩 띄워쓰고 또 뭡니까? 그 길을 살려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촬영해가지고 뭐 북한에 가가지고 뭐 자꾸 방송했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회담하는 김정이 대화하는 거 뭐 보여주고 뭐 성적이야 인공이 같이 놓고 말입니다. 이게 참 사실 상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대요. 그 살인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해줄 수 있느냐. 기자들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답하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휴전선 남쪽에 30마일 아래에 2,800만 명이 살고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한 방에 탁 조질 수가 있긴 하지만 혹이라도 해관바람 날아오면 이 수천만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는 그 칼럼니스트가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피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명을 중시하고 그거 싸우면 분명히 이기는데 감이 안 된단 말이죠. 혹시라도 잘못해서 핵탄두가 터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손상되겠느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 고득해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안 죽일게. 전쟁하지 않을게.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간 미국이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시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김정은은 승리했고 트럼프는 패배했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래요.
자,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안심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전쟁 위협을 안 느껴도 되게 될만해요. 근데 이제 뭐가 남아있는 거냐? 아까도 얘기한 사찰을 한다는 거죠. 사찰을. 그렇게 하면 동물마다 다 돌아다니면 다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김정은이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냐.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준다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하려면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개방을 해야 되고, 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자신의 위상이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올라앉았는데 말입니다. 최고 존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것이 지지가 되겠느냐.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고, 또 마음이 싹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전망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진영처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뭐 북한 백성들도 자유의 개방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사람들이 편하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편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사태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선 이 내용의 그 본질을 좀 설명을 하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뭔가니 이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나 봐요. 자,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도들 한 분도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니 그러면 저분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4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너희가 부활한 주님께서 믿을지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믿을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오리고 제사장 소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강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못 보는 게 아니야. 부활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와 함께 더불어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만납니다. 이런 말씀 사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굉장히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며. 왜 그런 거 아니?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미라. 도둑같이. 근데 그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날만 그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불신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아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년 뒤에 환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네. 자, 가짜 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근데 무슨 이름으로 옵니까?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약속해요. 근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 거짓 평화다. 거짓 평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뭐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러한 세계적 우주주의자들이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지요. 그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왜 그런 것을 만듭니까?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각기 나라가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않느냐? 싸워 전쟁하냐? 그러니까 세계 하나 되는 거예요. 세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정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추진해 온 일이
이거 옛날부터 추진해온 내리예요. 가까이는 유엔이 설립될 때부터요. 유엔이 세계기구거든요. 세계정부를 만들어서 유엔이 지금 설립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정부를 추진하는 것이고, 과거에 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주자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뉴 월드 오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세계 질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안 쓰니까 뭐 그런 잘 몰라요. 세계정부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또 민족 간의 나라 간의 큰 갈등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는 거 아니? 종교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적 갈등 때문에 평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세계 종교를 추진하고 있어요. 유엔을 통해서. 이 WC 운동이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자,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으면 1950년대부터 나타난 거예요. 1959년에 통합식과 합동이 논하진 거 아닙니까? 왜요? WC 때문에 논하진 거예요. 다원주의를 표방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뭘 있다. 그거 하는 게 다원주의 WC지. 이것이 이제 천주교와 연합을 하고 세계 종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 17장에 보면은 큰 문제가 나오죠. 세계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하나가 되면 갈등이 없어요. 정치가 하나 되면 갈등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경제도 통합하자. 그거예요. 세계 경제 체제.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등장하면 이런 걸 추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전쟁 없겠네. 아이고 이제 종교 갈등 없겠네. 아이고 이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겠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그래서 종말의 쌀, 최후의 종말의 쌀이 되는 거라고. 그때 임시한 자들의 해산하고 통일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불신식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는 말입니다. 그러한 때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이 한반도의 상황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4분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남북평화회담이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 걱정 안 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전쟁 없겠네. 아이고, 이제 평화 오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회담을 보고서도, 전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몰모에 끼었다. 김정일이 몰모에 끼었다 말이에요. 이 트럼프가 이 장사꾼 아닙니까? 협상의 기질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CVI들하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냥 덜컥 사인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지 지금 막 큰일 났네. 그걸 싹 빼버리니까 덜컥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 편에 러시아 편에 있던 김정은 지금 미국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지금 사실이 그래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승리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는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이.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 아니? 유엔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지 풀어라 이제. 경제지 풀어라. 그 말 누구 쪽으로 하는 말입니까 지금? 북한 쪽으로 가는 말 아니에요. 자꾸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시진핑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트럼프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 트럼프는 내 품에 왔는데 왜 뺏기냐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요지경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요. 근데 이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구지. 한반도에 적구지. 제가 누누이 설명했었지 않았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발을 많이 했어요? 살인 정권입니다. 집단 살인 정권이고, 그 다음에, 사교 집단, 사교 체제예요.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권좌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자유세계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고 시장적인 지지를 받아들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적 위치에 있던 자기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자꾸 시진핑이 또 트럼프가 여기 푸시
이렇게 막 자꾸 끌어당기고 막 말하자면 삼각관계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들이라고 했죠. 거짓의 아들. 이 사탄에 속한 자는 거짓이 많아. 뒤바꿔요. 항상 이렇게 막 벽발로 뒤바꿔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조금 수준이면 또 헷가닥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언어도 개발하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개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올 것 같으냐고요. 그런 평화를 원하겠느냐. 우리 생각에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런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의에 맞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을 가졌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그게 어떤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았어요.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갈등을 가졌는지 몰라. 왜냐? 자꾸 불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하면 대항하지 말아라. 그냥 수술 따라가라. 복종하라. 잡혀가도 그대로 따라가. 그래야 산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지. 그래서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갖다가 자꾸 동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막.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포로 같은 자로 같은 우리 사람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전의 기물 다 탈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2년 만에 돌이킨다고 하신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말이에요. 하나냐가 또 그래요. 누구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실까요? 많은 시간에 하나냐를 높이고.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좋은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눈물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았어요. 천국에 관하여서 신천, 신지, 신성, 그 거룩한 성 그런 것 같은 제가 부담이 없이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종으로 말하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도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생각으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항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김정을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김정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심판받을 작정된 자예요. 그 작정된 자 무슨 평화 해답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작정해서 왜 심판합니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냐면 북한의 성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는가. 지금도 2,500만이 지금도 그 가난 속에서 왜 맞아 죽는지 왜는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제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요. 공의로서 하나님께 그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70년의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뭐 별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김정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받아 마땅할 자와 무슨 평화 해답을 하겠냐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김정과 평화 해답을 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지지. 저는 탄식했습니다. 탄식. 지지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의로 싸워야 돼요. 정의로 싸워야 돼요. 지지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진노의 그릇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20m 그 두 우상. 세계 그런 우상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까? 단순 말입니다. 꽃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뒤로 뭐 이상도 물러나가지고 자꾸 싶도록 쳐다봐서 그리고 2, 3초 동안 우상을 바라고 북한 사람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그 시체를 갖다가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지금도 관속이나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느 사람마다 숭배하게 만들고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라고 하면 분노해야 돼요. 의분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 우상을 멸하소서.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말이죠. 취재한다고 말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심판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만 김정은만 심판당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부르셔서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징치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분 참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평화는 이런 식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평화가 아니에요.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 나 눈 감아줄게. 그냥 이대로 그냥 평화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대한민국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한국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봤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그래요. 이루 말로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어떤 후보가 그렇게 자기 친형님에 대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동생 말이 자기 형님에게 그런 욕설을 퍼붓고 또 불륜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입니다. 그래요. 그 불륜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형님의 온갖 땅을 욕설한 그런 심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무슨 도덕이 있어요?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냥 진영에 놀리면 되는 거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나랍니까?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저도 알고 여기 다 아는 사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태로 가만 두고서 평화를 주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 선거 때 그래요. 서울에 있는 1341명의 목회자가 박원순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박원순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선됐어요.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당선됐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지지하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세계에도 김일성 장세 있다고 합니다. 반대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웁니다. 그걸 보면 WC 지지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무조건 북한을 풀어주다도 그렇게 막 왕래하면서 베라주지 다. 그 부패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눈 감고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제가 그 인터넷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그림과 올렸습니다. 어떤 그림과 아니 한국과 한국 교회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꿈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마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늦게까지 깊은 슬픔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의 안보가 타락해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냥 잠자리 들었는데 꿈을 꾸었대요. 어떤 꿈을 꾸는 거 아니? 아주 넓은 그런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었는데 다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열렸는데 막 참이망시간 무화과가 열렸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해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뭔가 그렇게 크고 탐스러운 무화과인데 속이 다 썩어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무화과도 왜 커져 있으면 마찬가지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 들리냐? 다 썩어 문드러졌다. 정원을 갈아엎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자기가 그 본 내용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 내용을 갖다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그걸 자기가 보았다가 그런데 IMAX 화면 같은 거 거대한 그 스크린이 막 나타나더니 자기가 본 그대로 그 영상이 나오고 자기가 그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깨자마자 그 꿈이 곧바로 해석이 되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같이 썩고 아주 썩은 한국 교회와 한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예정이며 또 그 예정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꿈에 대한 해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꿈이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 어떻다라고 하는 건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산 지역에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팔고 이런 안타까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신실한 교회 있어요. 순수한 성도도 있고 순수한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는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다 알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부르짖고 다 같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얼마나 악이 지금 가? 회개가 안 일어나겠죠. 회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틀림의 말이죠. 이 나라에도 동조하는 색이 있거든요. 땅굴로 내렸더니 어떻게 해서 전지를 이렇게 가지고 어떤 점령해가지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평생 동안 적화통일고 꿈 아닙니까? 사암들 걸서의 꿈이 적화통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상되게 이게 죄고 이건 이러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국가 마귀의 전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나오는데요. 국가 마귀의 뭔가 아니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죽이는 나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가를 깨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그 이스라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골 칼골이 깨서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냐? 지진을 통해 엄청난 지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칼로 치게 만들고 서로 자기네들 싸우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치우고 그거 청소할 때만 7개월 걸린대요.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 있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이런 것 때문에 큰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것이 바로 천국왕. 그래서 제가 제 말을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타작마당, 타작마당.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가 오려고 하면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경고를 알아듣고요.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이 신선한 성도를 갖다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대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근신하라. 근전표가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 말씀할 때 제가 보면 되어 있잖아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육신의 정력 아무리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밤낮을 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낮에 숙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사는 혹시나 구원의 소망의 토를 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누가 세리지가 아니마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뿐만 구원을 얻기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우리를 세우신 건 아니다 그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가 이런 말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을 앞둔 시기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우리가 정결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대 땀 한 방울이 전투해야 피 한 방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잘 알아요.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땀 한 방울이 말입니다. 그 땀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전투 중에 피 한 방울을 전략할 수 있다. 안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기도로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로 정의를 구하고 기도하느냐. 이에 따라서 상황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큰 재난이 닥치다면 이제 각자 도생해야 돼. 각자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누가 뭐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심판하거나 한국을 완전히 그냥 심판할 깡물이 없어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국민과 자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해방을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한 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절시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채찍은 뜻이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주의 얼굴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양원의 가리불을 지켜보고 하시고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네. 우리 자신의 소리도 있고 다 있잖아.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 이런 게 굉장히 좀 위험하지요.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러한 성부의 빛을 볼 때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큼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설 예를 쓰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절을 뛰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서 제발 바라는 것은 집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나라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할 것도 많지만
나라가 바꾸셔야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시고 입어야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라. 이 기도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 그럼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말입니다. 천국 무슨 군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맞추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그저 안전하다, 행복은 해결되었고 이제는 걱정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며 날마다 주의 얼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